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낙심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도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말을 다시 하고 또 끊겠다고 결심했던 죄 앞에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믿음이 자란 줄 알았는데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내 믿음은 왜 이토록 흔들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는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직하게 드러내죠. 그러나 본문의 결론은 인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죠. 우리의 결심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생각보다 참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바르게 세워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고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보호와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기뻐하지 않으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안전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는 큰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과거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든든히 서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옛날 생각에 묶여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야,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신을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은 쉽게 식기도 하고 욕망은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입술에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시며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할까요? 믿지 못할 부분일까요? 믿지 못할 부분이죠. 어제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늘은 기도하기가 참 싫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어제는 담대하다가 오늘은 작은 일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 믿을 만한 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밝혀주시고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야 오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고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엄중한 경고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위험한 길 앞에 막아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붙들어서 자녀가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이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깨우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씀에 마음이 찔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을 전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도 유혹을 받습니다. 병들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질 때도 있겠지만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고난을 없애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할 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분명한 피할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면 그러면 창피해하지 말고 숨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속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제 결심 약하고 제 마음 흔들리는 거 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부끄러울 수 있죠. 오늘의 모습도 형편없어 보일 수 있고 미래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오늘과 또 미래를 당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고 오늘을 성령을 붙이셔서 붙들어 주시며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완성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많이 자란 것처럼 느껴져서 우쭐될 수 있지만 어느 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십시오. 시험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깨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미쁘사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고
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과거에만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길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